계속해서 사도행전 우리 함께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94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나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다가 풀려나면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 받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복음을 방해하는 외부의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이 확산되자 바로 박해하고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고난은 때로는 성도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교회를 더 순결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대충 또 진실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떠나가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교회 공동체가 더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게 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게 교회를 연단시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핍박이 있지만 그런 핍박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너진 적은 없습니다. 교회가 고난은 겪었지만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복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난이 있는 곳, 박해가 있는 곳이 많지만 그런 교회가 훨씬 더 복음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전도하는 그런 파워가 훨씬 많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은 반드시 밖에서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교회를 도전하는 세력, 방해하는 세력을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하나는 밖에서 오는 외부적인 위협이죠. 박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밖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회 내부의 문제는 대부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실수나 유혹이나 욕심이나 연약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내부의 문제가 어쩌면 더 복음의 장애가 되고 치명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반드시 있지 않아도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로 연약함으로 생겨지기 때문에 더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장애물은 이 세상의 흐름, 교회를 대적하는 이 세상의 흐름보다도 교회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더 복음의 장애가 될 때가 많습니다. 세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언제나 우리 교회 안에는, 성도 안에는 이 두 가지의 도전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박해가 있고, 외부적인 박해도 있고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부적인 문제의 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이곳에 나타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내부적인 도전, 또 내부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겨가야 할지,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서 복음의 능력을 더 힘있게 나타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오늘에 나타나는 문제는 위선, 또 자기 과시 욕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위협하여 세상과 타협하려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문제는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교회가 더 하나 되고, 교회 안에서 더 열심을 가지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드러나는데, 그런 열심과 섬김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 성도들 안에, 교우들 안에 생겨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물을 팔고 밭을 팔고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오늘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제 친구가 바나바인데 저는 조셉입니다. 이 바나바의 이름이 요셉이, 그죠? 요셉과 바나바는 그래서 친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친구를 아는 분은 되게 재밌었을 텐데 예, 요셉이 바나바입니다. 이 요셉 바나바가 자기의 제 밭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까지 기록되고 있고, 사도들이 그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라 정말 사도들의 칭송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그런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도 우리도 우리 재산을 팔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근데 순수한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다 팔았는데 다 안 드려도 됩니다. 누가 일부러 강제로 지금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재산을 파세요, 집을 파세요, 교회를 사야 되니까, 성도를 도와야 되니까 그렇게 요구한 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되는데, 베드로도 이야기하죠. 너네가 재본 팔았을 때 다 네 거 아니냐, 다 네 건데 누가 뭐 강제로 달라 그랬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를 과시하려는 마음이고, 그러므로 통해서 성령과 교회를 속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 드리기는 아깝고, 그러나 칭찬과 사람들의 인정은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이런 사람은 누가 이런 시험에 빠집니까? 열심히 없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누가 이런 위선, 자기 과시욕에 가장 많이 빠집니까? 목사들입니다. 저겠죠. 목사들이 얼마나 저를 포함해서 정말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고, 자기가 했던 일을 자랑하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열심히 있을 때, 교회를 봉사하는 그런 헌신이 있을 때, 그것이 나의 공명심은 아닌지, 내가 사람을 보고 하는 헌신은 아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꺼이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할 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 성도들을 섬기자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기 재물을 판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실제로 그것을 파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팔았다고 해서 다 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판 것을 그래도 드리려고 가져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헌신을 했는데 그들이 마음이 정직해지지 않게 사단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열심히 주를 봉사할 때도, 내가 큰 헌신을 가지고 있을 때도, 정말 내 마음으로는 정말 성령에 충만하여서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일한다고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럴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속에 사탄이 들어와 역사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면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주의 일을 할 때도,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사단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제 공명심에 빠져서 사람들의 인기를,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너무나 거룩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단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교회를 두지 않고 그럴 때 그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헛된 공명심으로 사람을 보고 일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도들을 속이는 것, 교회를 속이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3절 말씀이죠. 내가 성령을 속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도들이 모르니까 그냥 있는 것만 드리자. 사람들이 모르니까, 우리 판 게 얼마로 팔았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조금 감춰놓고 나머지는 다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교회를 속이는 것은, 교회 지도자를 속이는 것은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냐면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사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이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서, 성도 앞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성령 앞에서 행하는 것이고, 사람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은 성령을 속이는 죄가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 성령을 속이는 것은 또한 성령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은 속여도 성령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거짓된 것, 부정한 것, 거짓말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이 치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죽어 그 영혼이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거짓된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주 재미난 사실은 계시록 21장 27절에 가서 보면 계시록에 있는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고 이 땅에 있는 만국 사람들이 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여주신 다음에 그 21장 맨 마지막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가는 사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하게 영광스럽게 변화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인데, 그곳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속된 것, 가증한 것, 한 가지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얼마나 진실한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것, 뭘 맡으면 정말 쌈박하게 일을 잘 해내는 것, 설교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이 머리에 관을 쓰는데 거기에 붙어있는 글자가 뭐냐면 여호와 앞에 성결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저도 이런 실수 또 이런 잘못에 늘 빠집니다. 잘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많습니다.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할 때도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설교를 할 때도 강의를 할 때도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강의 참 잘했다, 설교도 참 은혜 되었다,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성결이라는 거죠. 그렇게 뛰어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결한 삶을 사는 것, 목회를 성공적으로 해서 수백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가 더 성결한 것.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원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것,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봉사하고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도 로마서 8장에 얘기하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선교대회 있습니다. 선교 열심히 합시다. 우리는 2만 명 보냈는데 이제 다시 3만 명의 선교사를 보냅시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좀 더 성결합시다. 좀 더 정말 순결합시다. 우리 재정에 있어서도 정말 순결합시다. 한 분 한 분 우리가 받은 헌금이 그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직하게,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삶이 허풍이 아니고 우리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순수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성결, 그런 교회, 그런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는 얼마나 성결을 강조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성결이 되어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편안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성결을 지켜가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고, 부족하고 불편하지만 그러나 채소와 또 곡물만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성결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사람들, 그래도 이만큼 드렸으니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좋은 신앙입니까? 이 사람들을 칭송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더 많은 헌금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그것에 휩싸이지 않죠. 하나님 앞에 성결하냐를 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보십니다. 성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는, 하나님의 치신음을 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교회가 교회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회복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정말 진실한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 모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성결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은 우리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을 요구하시지 제사와 그냥 제물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공명심, 자기 과시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당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문제를 이겨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것은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한 마음은 섬기는 마음임을 보여줍니다. 32절 보니까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강제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물에 대한 개념을 바꾼 것이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다 있습니다. 섬기기보다 내 것을 챙기고 섬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 충만한 것을 보면 그런 육체적인 소욕들과 반대되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행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섬기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재물에 대한 개념이죠. 누구나 더 소유하려고 합니다. 내 것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성령 충만한 이 공동체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었지만 돈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환경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곳까지 올 수도 없고 내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이 재물을 내가 가질 수도 없다는 나의 육체의 건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나의 재능도 그렇고 나의 물질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하는 사상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맡아 있던 청직이라는 사상을 우리가 가지는 것 성령의 충만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공명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성령의 충만한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34절 35절 필요에 따라 나눠주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이 다 집을 다 팔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필요가 생기면 또 팔아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구제의 사건이 생기면 또 어떤 사람이 밭을 팔아오게 되고 필요에 따라 나눠준 것도 되고 필요에 따라 성도들이 밭을 팔든 또 재물을 가져와서 성도들을 섬기게 해주었습니다. 자발적인 섬김이죠.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헌신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교회 선교의 일이 있을 때 구제의 일이 있을 때 교회를 위한 어떤 헌금이 있을 때 여러분께서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꺼이 동참해 주시고 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함께 힘을 실어 주시고 함께 동참하시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기꺼이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씩 경험하게 해주셔서 요즘 참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내부적인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공명심이 없을 수도 없고 자기 과시 욕구가 없을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다.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있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성령께서 함께하는 교회고, 그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올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죠. 교회 와보니까 목사든 교회에 있는 장로든 집사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어떻게 저렇게 살지? 하는 것이 보여질 때 그분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낄 수 없죠.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알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결하기를 힘써가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면서, 두 번째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게 됩니다. 13절 우리 말씀, 우리 읽진 않았지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못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진 않지만 그러나 교회를 성도들을 칭송함으로 이 땅에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더 굳건하게, 더 왕성하게 자라게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결한, 성령이 충만한 개인으로, 그런 교회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심히 우리 자랑하려고 하는 하나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정말 순결한 성도의 삶으로 세워지고,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